오늘은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산관리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있는 자산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과정이 이렇습니다. 재무 상태를 확인해보고 또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또 어떤 부채가 있는지도 확인을 한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를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전문가들이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재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빚일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빼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자산이 될 만한 것도 있다는 거죠.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옵니다. 그리고 미문 앞에 내려줍니다. 미문은 아름다울 미, 문문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 미문 앞에 그 사람을 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사람들이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푼의 돈이에요. 그걸 얻는 돈입니다. 바로 앞에는 성전으로 들어간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고 그 문 안으로 몇 발짝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사람들이 결국 바라는 것은요, 몇 푼의 돈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본문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요, 파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아기까지 채우게 하시고요, 그 물을 하객들에게 내주게 하십니다. 지금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담긴 것은 물입니다. 물로는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한계였습니다. 원래 포도주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색무취의 물만 남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과 소망과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병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저 몇 푼의 돈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지금 내게 없다. 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다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산을, 영적인 자산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 베드로가 약간의 돈이 있어서 그에게 은과 금을 좀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과 금을 약간 가진 채, 그러나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결국 그 사람 또 구걸하러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은과 금을 약간 가진 채로 그곳에 주저앉아서 평생 구걸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 앞에만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부흥기를 지나고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도 줄어든다고, 무언가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세미나에 주로 목회자가 스피커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통계학자들이 강사가 돼요. 수치를 분석해서 숫자도 줄어들고 재정도 부족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적응하는 교회가 살아남는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요, 자존심이 좀 상해요. 언제부터 교회가 은과 금이 힘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힘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은과 금이 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기대어 살았던 적도 없어요. 교회의 능력은요, 돈의 능력, 성도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자산으로 잘 간직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적 자산으로 간직해야 될 것은요, 축적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축적된 기도의 능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시간적인 배경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유대인의 정기 기도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를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축적된 기도가 그 베이스에 깔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너무나 우연하게 베드로 일행을 만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꾸준하고 정기적인 기도, 그 축적된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후반부를 보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사도들은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겼고 위기 상황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누가 채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때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허둥지둥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축적된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자산 리스트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축적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메달을 따고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쯤에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였어요.
그 일자들을 보니까 수개월 전부터, 아니 수년 전부터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지훈련을 떠나고요, 또 경험삼아 대회를 출전합니다. 근데 그 모든 준비가 올림픽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을 따는 것은 하루 만에 결정이 납니다. 아니 몇 시간 만에 끝이 나요.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오랜 시간 축적된 훈련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푼의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돈을 주면서 자기 위안을 삼았을 거예요. 근데 축적된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베드로는요,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진짜 문제를 깨달아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기도가 축적된 자가 진짜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질 않아요. 먼저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자신만의 제9시를 정하셔야 돼요.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정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의 리듬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하겠다, 20분이라도 기도하겠다, 30분이라도 기도하겠다, 자신만의 기도의 분량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안 올라가면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 그 시간에 바빠서 허둥지둥하다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몸이 이동하는 거예요. 만약 새벽 기도에 내가 앞으로 참석하겠다라고 결단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마음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나는 새벽 30분, 새벽도 아니죠 요즘은, 아침 5시 30분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마시고 아침 5시 30분까지 교회 소예배실로 내 몸이 이동하겠습니다. 내 몸이 거기가 있으면 알아서 기도는 또 되는 거거든요. 자신만의 기도의 리듬, 기도의 분량, 기도의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몸이 움직여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또 중보기도 사역에 새롭게 헌신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야, 나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인가?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세미나가 있는 자리에 내 몸이 가서 그 기도 세미나를 들으면요, 자연적으로 헌신하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세미나 간증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다른 이런저런 결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산의 보고서에는요, 축적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급할 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축적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연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미문 앞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축적된 기도로 준비된 사람 앞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보내셨어요. 축적된 기도로 영적 자산을 만들어 가시고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리듬을 만듭시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직접 못 만들면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드시 축적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2026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자산으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위예요. 인격이고 심지어 법적인 대표성까지도 가집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신명기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신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를 때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주문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산으로 꼭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왜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능력이나 권세가 잘 드러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요, 주님의 이름을 어떤 주문이나 공식처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때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려면요, 주님과 살아있고 생생한 관계, 믿음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과의 살아있고 생생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과 금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과 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주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행 간다고 계획을 짜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잖아요. 사실 고민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돈이 얼마 있는지 보면 돼요. 하루밖에 못 갈지, 아니면 돈이 있으면요, 선택지가 막 잦아지는 거예요. 올해는 이번에 어디로 여행 가고, 또 내년에 어디로 해외 어디 가고. 돈이 있으면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또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돈이 주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의 상당수는요, 돈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과 금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고요, 주님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자산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가치는 점점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한테 왜 없었겠습니까? 조금씩은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을 믿노라.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한 고백이며 선언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은과 금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다면요, 내 삶의 주인인 은과 금이 되어버립니다. 매번 은과 금만 우리가 구하면서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만 한다면요,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목회했지만 실제로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할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재산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비하면 은과 금은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끝에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지만 말고 예수님을 붙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자산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 앞서 영적 자산으로 간직해야 될 것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축적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축적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문 앞에 앉은 자를 고치는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신 사건이에요. 축적된 기도는 성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둘째, 영적 자산으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생하게 부르고 생생하게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자산으로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고침받은 자가 막 뛰고 있습니다. 베드로 일행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의 클라이막스는요,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이 치유의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끝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홍해 기적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되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홍해 기적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찬양이 홍해 기적의 끝을 장식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적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자산으로 진짜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능력과 기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버려두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셔야 돼요. 근데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시선과 방향이 바뀐 거 아닙니까? 또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사랑과 환경에서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작년 안에 여러 어려웠던 사건도 있잖아요. 염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응가금이 필요했는데 채워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이에요. 홍해 끝에서도 길을 여시는 주님, 은과 금에만 정신이 팔려서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감 없이 나온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거저 오늘 내가 살아갈 은과 금을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돈이나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런저런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 족합니다. 당신이 제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깟 돈 몇 푼에 달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 자산을 관리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영적 자산은 축적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영적 자산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임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영적 자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시선과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자산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대대손손 물려주는 믿음의 명가물을 이루시는 이번 추석 명절과 이번 설 명절과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찬양합니다. 내게 없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자산을 관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으며,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때로는 내게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오늘 이 말씀부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몇 가지 그냥 돈만 주면, 오늘 하루 살아갈 것만 주면 나는 하나님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고 말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자산을 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축적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거룩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임재가 내 삶의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시선과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이 내 재산의 첫 번째 목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자산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대대소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수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로들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로들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축적된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생생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시선과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가장 구하는 것이 내 삶에 잠시 잠깐 필요한
돈 몇 푼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로서 영적인 자산을 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꼭 있어야 되는데 놓쳐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축적된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오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생생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신성과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설 명절 가운데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자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대손손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각성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자산을 확인하고 관리하며 축적된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인재와 능력으로 또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